말씀은요, 신앙인과 비신앙인,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말씀일까요? 신앙인 중에 어리석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 예배소서는 예배소에 있는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이 편지에는 비크리스티안이라는 것은 없어요. 크리스찬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크리스찬 중에 어리석은 신앙인이 있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신앙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모르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데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신의 욕망이 중요하고 자신이 본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욕망과 본능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리석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망으로 이제 본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쳐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인생살이를 살다가 끝을 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신앙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의 방향을 정하고 기준을 딱 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믿고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인 성숙함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왜 영적인 성숙함을 갖게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내가 올바른 그러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자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어리석은 신앙인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신앙인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신앙인이 되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풍요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것을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살펴볼 사람은 어리석은 신앙인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인. 어리석은 신앙인은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지식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으로부터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도 구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바로 그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일깨워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품게 하시건만 그것을 그 가슴 속에서 밀어냄으로 인해서 올바른 길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 길이 자기를 해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면서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고집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은요, 제가 보는 눈에서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눈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방탕하고 도덕적으로도 기준이 없고 비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대에 맞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먼저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사사 삼손이에요.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니까 사사가 됐죠.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잖아요. 성적인 욕망의 지배가 되어 있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이런 것이 자기의 삶과 사역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남용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므로 그 삶의 그 생의 그 결과가 비극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감정과 욕망과 본능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그 삶의 결과가 뭐냐,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자기의 욕망, 본능, 감정을 중요시 여기다가 비참하게 생의 삶의 결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사 삼손이고 이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본능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만 이스라엘 그 사람의 신앙이 야훼 즉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가 행했던 가장 악행 중에 하나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모함을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린 바로 이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그것이 자기 하나의 공적으로 아합 왕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라고 자랑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큰 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후가 지금 숨어 있는 그러한 이세벨을 향해서 그 내시에게 바로 그를 그래서 던져버려라. 내시가 그 말 듣고 던져버리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개들이 이제 그를 물어 뜯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 지내려고 그의 시신을 차니까 두 개 골과 손과 발밖에 없고 몸뚱아리가 없다. 그 상태에서 뭐냐면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비극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보십시오. 이런 비극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도 외면해 버리면 삼손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주장을 앞세우게 되면 이세벨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술 취하지 말라. 단순하게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깊게 보십시오. 무엇인가 붙잡혀 있는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고 자기의 본능에 붙잡혀 있고 자기 욕구에 붙잡혀 있는 것이 술 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과 비교해서 놨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봐야 할 부분은요. 여러분 어리석음은요. 그 시작부터 인생의 끝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부터가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작과 과정은요. 자기에게 어떤 만족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요. 그 끝은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그런 것이 없다? 아니죠. 내세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세.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사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이냐? 그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의 뜻이 뭐냐? 여러분 주의 뜻이 뭐 같아요? 주의 뜻이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않으면 너 내가 심판할 거야. 이게 주의 뜻인가요? 여러분, 주의 뜻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정말 주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에 주의 뜻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올바른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주의 뜻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는 당신을 통해서 심지어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삶의 올바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눈에 딱 들어 이렇게 감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슴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러한 기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방향과 기준이 뭐냐, 이걸 알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다면 마음에 뭐가 오죠? 평안이 오잖아요. 내 영혼이 노래를 해요. 내 영혼이. 그리고 더 나가서 내 영혼이 평안해지니까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합당한 그 생과 삶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의미 있는 생활이 뭐냐? 의미 있는 생활이 뭐냐? 이 의미 있는 생활이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 그 기준을 정하고 그 방향을 파고 그 방향 속에 그렇게 나가려고 했을 뿐인데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고 이 평안 기쁨 속에서 의미 있는 생과 삶이 이런 것이다 깨닫는 가운데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정하고 그 방향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생각했더니 내 삶이 만들어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그 생각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왜 주의 뜻을 이제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영적인 성숙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은혜스럽게 하고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시다.
나를 위해서 이것을 예비하시고 이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구이연을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셨고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까지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주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신뢰하는 사람이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없겠어요. 누가 시키면 안 할지라도요, 내가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 제 자신 스스로가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 속에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순종하고 헌신하는 생각, 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 관계가 깊어집니까? 깊어지지 않습니까? 사탄이요, 역사에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 관계는요 깊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생과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러한 것은요,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인데 내 영혼이 원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고 아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움직여지더라, 만들어지더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생과 삶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다, 하나님의 인도가 이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럼 셋째로 보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방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방탕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탕을 하다 보면 자제력이 없어요. 자신의 욕망과 충동,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 욕망대로, 자기 본능대로 말하고 행동을 해요. 정말 성경의 어떤 말씀, 그걸 그 가슴에서 밀어내요. 교회 질서, 그게 중요한 것인가? 내가 중요해요. 신앙의 어떤 기준, 그 신앙의 기준보다도 정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정말 순간적인 감정, 그리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성경은 방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탕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탕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뭘 방탕으로 보시고 계시느냐,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뜻을 이해하면 그때부터 주님 안에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요 자기를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두 번 그렇게 이제 그 기준에 합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안에 자제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제력이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감정이나 만족이나 즐거움에 휘둘리질 않고 중심을 잡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부터 의도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 있고요, 의미 있는 생활이
펼쳐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의도적인 삶과 그리고 의미 있는 생활은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더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내 생의 그 삶의 내용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냐,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개인의 삶에 가득 찬 상태가 성령의 충만이에요. 정말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한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시도록 내 자신을 의탁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성경을 보고 성도들의 경험에서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생각이 주어지고, 이 생각 속에 그 일을 행할 때 그 성령께서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 그 삶 속에서 주어지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성령에서 제가 보는 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요, 첫째가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요, 말씀을 읽고 끝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많이 좀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저의 경험에서 보면 말씀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들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셋째는 뭐냐?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 안에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내 안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할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넷째는 뭐냐라고 할 때,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봉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보람, 기쁨, 즐거움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는 아버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넣어주신 것을 순종할 때, 그걸 실천할 때요, 뭐가 나타나요? 그걸 감당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 순종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놀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란 일들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가고 나를 이끌어 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람의 즉 이웃에 대해서 이제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더 나가서 이웃에 대해서 또한 나에 대해서 그 계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가리켜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과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뭐냐? 그 주의 뜻을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올바른 삶의 방향을 위해서 기준을 정하시고 영적인 성숙함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깨달은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과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본문은요, 신앙인 가운데는 상반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지만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신앙인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욕망에 따라 행동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냐? 방탕한 게 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신앙인은요,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을 가면서 점차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주어지고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각양각색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고요, 그 삶의 변화가 그 사람의 이제 위치와 내용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 주제를 연합과 일치로 세웠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 그 삶의 설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깊이와 의미를 더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뛰고 움직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노래하는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요,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 토막내서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담을 잊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가운데에 신앙의 삶의 기준을 세우시고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가운데 주의 영, 그 영의 충만함 속에서 정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